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잠깐 이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그 처소, 그 장소, 그 집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넘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완전히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그 통로가 하나도 막힘없이 일사천리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삶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인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자, 인자는 이겁니다.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이 뜻은요, 아담으로 세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으로 세운 자. 그 다음에 아모드. 아모드 요거는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서라 그 뜻입니다. 라그레카. 라그레카입니다. 라그레카. 너의 발로 일어서라. 누구에게요? 아담으로 세운 자야. 우리말로 인자로 번역되어 있죠. 아담으로 세운 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자,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랬죠. 그때 똑같이 뺀 아담이에요. 지금 이거는 누굴 하는 말씀이죠?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으로 세운 자. 이 그냥 명사로 번역한다면은 아담의 아들이죠, 이건요. 요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뭐 자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으로 세운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일어서서 뭘 하라고 그러냐, 왜 일어서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기억해야 될 일은요. 지난 그 에스겔 1장에서는 그 밖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안을 설명이 아니라 밖의 모습이죠. 밖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 생물로 나타냈잖아요. 생물.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담으로 보이고 또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죠. 또 생물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그 성품,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인격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는 아담이고, 또 오른쪽을 보니까는 사제 모습이고, 뒤를 보니까는 독수리, 또 왼쪽을 보니까는 뭐예요? 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또 얼굴마다 각각 또 바퀴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퀴 전부 4개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향해서 가는 쪽으로 바퀴가 함께 굴러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굴 향해 가는 앞쪽에 인도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영입니다. 루하. 성령이에요. 성 인도하면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 생물이 가는 도중에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들리면 바퀴도 들리고, 또 생물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런다 그랬죠. 또 그다음에 그뿐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날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 날개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 4개입니다. 전부 다. 근데 두 날개 서로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날개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다. 같이 이렇게 맞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날개를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그래서 그랬죠. 어떤 것이 두 날개를 편입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아담의 얼굴과 소의 얼굴이 같은 이제 그 방향이잖아요. 목적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조가 돼서 이제 서로 이제 연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자와 독수리 날개 서로 연해서 서로 이제 그 날개를 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생물이 가면은 또 날개가 펴진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또 생물이 서면 날개도 이제 접고, 그래서 내리더라 그랬죠. 이게 이제 겉모습이에요. 근데 이 장은 뭘 말하냐? 바로 속모습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첫 번째 뭘 하러 그럽니까? 바이오멜 엘라이죠. 바이오멜 엘라이 벤 아담 아모드 그랬어요. 아모드 락을 레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겁니다. 요거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인자가 뭐죠? 아담으로 세운 자예요.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요겁니다. 너의 발로 이래요. 발 위에 있는데 발로 일어서라. 요거죠. 명령입니다. 일어서라.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죠? 내가 말하리라. 원어로 보니까 이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거죠. 여기 내가, 여기 너에게요. 너에게 말하리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이죠. 아마 지난주 에스겔 1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자세히 좀 보면 대강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잘 보세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난주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 생물의 형상을 보니까 머리를 봤잖아요, 머리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성이 있더라 그랬죠. 또 그 다음에 머리 위를 보니까 뭐가 있죠? 보호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보호자의 그 비치는 빛을 보니까 거기는 아담 같은 이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저 뭐예요? 그가 지금 누굽니까? 바로 생물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죠. 궁창에는 음성 소리죠. 이게 각자 여러분 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도 궁창이 있고 저도 궁창이 있고 다 궁창이 있죠. 궁창이 뭡니까? 물 한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물 한 가운데가 변화된 것이 바로 궁창이에요. 그것이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걸 다 크든 작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음성을 이제 듣는다는 사실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자, 그,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그 음성인데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 에스겔이 어떻게 했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겸손과 낮아짐과 바로 그분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가 될 때 이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인자야,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그랬죠.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영이 임했다. 그랬어. 바로 요겁니다. 영. 루아죠. 루아. 영이 내 안에, 이 말,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다. 이게 원래 보입니다. 보. 들어오다. 이러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성령이 바로 에실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일으키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성령이 일으킵니다. 자, 에셀 자신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에스겔을 발로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니까 세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 나오죠. 자, 오늘 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여기 이제 정보사가 없어요. 여기는요. 우리만 여기 정보사가 있죠.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영입니다.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발을 그가 나를 세웠다. 그가 나를 세웠어요. 요겁니다. 요것이 그가 요것이 나를 세웠다. 나의 발을 세웠다. 이렇게 되죠. 내 발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자,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보세요. 내 안에 머릿속에 있는 궁창입니다. 거기 소리가 있죠. 그 소리를 이제 듣는 겁니다.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엎드린 자세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발로 이렇게 세워요.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말씀만으로는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일어섰다고 하는 말은요,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일하거나 뭔가 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듣는 건 어떤 순간이냐? 무언가 말씀대로 행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행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3절을 가봅니다. 그죠? 3절. 자, 뭐라고 말씀하셔서 잘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요겁니다. 또 인자라 그러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고패역한 백성, 배백성인 건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배백성. 내가 보기엔 이건 내 백성 같은데? 요걸 한번, 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성, 나를 배반하는, 나를 반하는, 여기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배반. 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언제요?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요. 이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자기 당대의 범죄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네, 조상들. 그 조상들로부터 범죄해가지고 언제요? 오늘까지 왔다. 근데 이들이 곧 패역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기 이제 그가예요, 그가. 그가 나에게, 나에게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그건 뭐죠? 아담으로 세운 자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입니다. 요거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를 배반한 요거예요. 나를 배반한 뭐 요거죠. 나를 배반한 그리고 요겁니다. 여기 반항입니다. 반항자들. 여기 그 반항 여기 복수죠. 그 반항자들의 민족에게 보낼 것을. 요거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 곧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요 글자예요. 꼬임, 요 글자죠. 원래 살의 몸을 가리키죠. 그래서 민족, 나라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비유로 말하면 짐승, 혹은 메뚜기 짐승으로 이제 번역을 해요. 이것이요. 보통 민족으로 많이 하죠. 여기 보세요. 이제 복수로 쓰죠. 복수 아닙니까? 복수로 쓰는데, 살의 몸을 가리킨다. 이걸 뭘 말하냐. 육적으로 죄적으로 범죄는 우리 육신의 족수를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키지만,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쓰인다. 그랬어요. 복수로 이방 민족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대해서 써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안 써요. 임을 씁니다. 보통 암이라고 암이라고 그러죠. 백성. 그 뜻은요, 보호하다, 숨기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글자 쓰는데, 이건 완전 이방인이에요. 여기 보낸다는 거죠. 그럼 밖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처음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지금까지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하는 모습을 닮은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옛날 초에 받았던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 믿음과 인격 성품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다시 육으로 돌아간 성품, 그게 꼬임이라는 글자면 이방인의 이걸로 보낸다는 거죠.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또 안으로 볼 때 내 속에 아직도 예수 믿고 변화받지 못한 백성도 있고, 더 나가서는 변화됐는데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더 나빠진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습성, 그 성품에도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낸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걸 보낸다.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입니다. 이거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 이겁니다. 그들의 조상들. 바로 이겁니다. 이날부터. 이날에도 요거죠. 이날에도 자신까지 요거요. 자신입니다. 자신까지 내게 요죠. 내게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자신까지도. 그러면 조상들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이날까지도 즉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조상이 뭐냐 이거죠. 조상이 뭐냐. 조상은 원래가 양육자라고 그랬죠. 양육자입니다. 이 조상은 요걸 단수 쓸 때는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수기 때문에 조상입니다. 조상인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들어가요. 조상들이 범죄했을 때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자손 같으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아유 나는 크면 절대로 저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은연중에 그걸 보고 자라면서 그걸 다 배워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또 그 습관대로 옮겨간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옮겨가면서 그들도 같이 또 범죄입니다. 그리고 자신도까지 계속 범죄예요. 이날까지도. 예. 이날도 자신까지 계속 범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로 이제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나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받았던 그 심령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 스스로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성품이 어떤가, 성질이 어떤가, 또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내가 범죄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 통해서 이방인으로 변화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성격, 성품, 마음가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아닙니까?
바깥으로 눈을 돌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바로 이 꼬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조상들이 범죄를 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날까지도 그 자신들이 계속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범죄했다. 요것만 쓸 때는 요걸 오늘로 번역합니다. 오늘도 이 말이죠. 이거 이 지시대명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도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이 날도 그때로 번역 이렇게 범죄가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뭔가 날이 바뀌고 새로운 날이 오면 뭐가 생각도 마음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지고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요거죠. 범죄한다는 겁니다. 죄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죄가 뭐죠? 뭐 우리 예수 믿으면 아무나 해코지 하겠습니까? 뭐 도둑질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걸 안 했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곧 범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거, 말씀을 제쳐놓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자체는 우리 거의가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듣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궁창을 통해서 안에 궁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뿐 아니라 이 삼라만성 자연과 우주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거기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막 그 나라가 강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지 않겠죠. 바로 내 영적으로 내 자신이 강하다면은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침범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뭔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약하니까 그들에게 약하게 보이니까 만일 여섯 사람들 우크라이나 그들을 그렇게 약해 보지 않았다면 쳐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생각은 3, 4일이면 끝내겠다. 완전 점령하겠다.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지금 아마 그건 뭐 열흘째 뭐 아마 일주일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력들한테, 어두운 세력은 사탄이잖아요. 어두운 세력들한테 내 자신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내 머리 안에 궁창에서만 말씀을 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새소리를 통해서도 까마귀 소리를 통해서도 까지 소리를 통해서도 비둘기 소리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밖에서 들려나오는 음악 소리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통로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말 못하는 포란포기가 나에게 말씀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 속도 말씀 숨겨서 나에게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세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먼저 한우 머리 그 신상의 생물이죠. 생물 머리 위에 있는 그 궁창의 소리와 궁창 위에 앉아있는 보이는 보호자와 거기 앉아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거다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겸손한 자세로 접근한다면은 만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영역, 내 주변에서 그들 나름대로 떠드는 소리를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영역, 또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고, 음성을 잘 듣는다면은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발로 이렇게 세워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가는 목적이 어디냐? 타락한 나의 육의 속성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들을 바로 깨우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섭려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귀한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